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영국 속담이에요. 뭐 합독할 건 아니고요.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루를 행복하고자 하면 머리를 다듬을 것이고 일주일을 행복하기를 원하면 여행을 떠나라. 1년을 행복하고 싶은가? 그러면은 집을 새로 짓고 이사를 가라. 이렇게 영국의 속담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 조상들은 일찍이부터 행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나 행복을 싫어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신 행복한 게 좋아요? 불행한 게 좋아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어느 누구인들 행복한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행복한 게 뭐예요?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넉넉하고 조금 더 윤택하고 이런 것들이 행복한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루를 행복하고 싶으면은 머리를 다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머리 아무리 솜씨 좋은 미용사한테 머리를 맡겼다 할지라도 하루만 지나면 그 머리에 대한 만족감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희석된다는 거죠. 일주일을 행복하고 싶으면은 여행을 갔다 오너라. 그동안에 이제 뭐 여행 여러 번 이제 갔다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행복함이 그때의 그 만족감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새로 짓고 이사를 해라. 권사님, 임 권사님. 집 새로 짓고 이사하셨는데 어떠세요? 맨 한 가지. 맨 한 가지야. 그 권주사님 어떠세요? 좋게 지금 별장처럼 이렇게 지어가지고 오셨는데 어떠세요? 이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만족감은 분명히 있지요. 새로운 것에 대한 만족감은 있지만 그 만족감이 쭉 이어지지는 않더라 하는 거예요. 해서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내가 느끼는 만족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감 이것이 영원토록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그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무엇인가를, 지금보다 조금 더 풍족한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짐승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저 자기 먹고서 배부르면은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잖아요. 이게 뭐예요? 만족할 줄 아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만족감을 짐승들은 누리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족할 줄 모르고 그렇게 흡족해할 줄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열심히 어느 누구보다도 그렇게 성실하게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 이거 믿을 수가 없는데. 그 믿을 수가 없는데 했던 사람의 대표 주자가 저예요. 저는 과연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셔?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제가 하는 말이 그랬단 말이죠.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도요,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위로하고 권면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받는다고, 독생자를 주셨다고, 모든 사람에게 독생자 주셨다고, 그래, 나 그 말을 믿어. 하지만은, 적어도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나는 믿고 있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 할지언정, 그 말이 성경에 있다 할지언정, 그래, 너희들은 다 사랑하시지, 그래. 근데 나는 사랑하지 않아. 난 그걸 믿고 있어.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저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었죠. 결코 행복을 누릴 수는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간곡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요. 혹이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저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될 말이야. 그래, 하나님이 너는 사랑할지 몰라도 나는 사랑하지 않아. 혹이라도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로마서 8장 6절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맞아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본성적으로, 물론 본성이라고 말이 틀리긴 하지만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로 말미암아서 오염되어진, 우리들의 변형되어진 우리들의 본성으로 한다면은 우리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왜냐하면 송구영신 예배 때도 생각했다시피 악한 자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습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노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오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것을 고백을 할 때 정말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밖에 나오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총체적으로 오염되고 총체적으로 망가지고 총체적으로 망해가고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부터 육신에 져서 육신의 종로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왜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시니까 우리들한테 너희들 그렇게 육신의 생각대로만 살아가지 마라. 그래봐야 너한테 행복할 게 뭐가 있어? 너한테 불행밖에 더 있니? 사망밖에 더 남아있겠어? 그러지 말고 너의 육신의 생각의 길을 버리고 생명과 평안의 영의 생각을 따라서 나의 길을 따라 들어오도록 하라. 권면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누구도 그대로 표현을 하고 계시냐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들이 나중에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은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는 이유는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고 난 뒤에 너희들끼리 남겨져 있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 곧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서 천국으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 세상에서 잠깐 받는 고난은 잠깐이야. 염려하지 마. 내가 곧 너희들 데리러 올게. 믿지 못하겠다고?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그 약속 지킬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왜 그래요? 제자들의 행복을 위해서란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장 7절에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가 죽고 난 뒤에 60만이 넘는 대군을 다스리는 지도하고 인도하는 이 인도자가 되고 나니까 여호수아로서는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내가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내가 일을 해야 될지? 이거 말이야. 우리 모세 선생님은 이런 잘 하셨는데 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런 마음이 들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선생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너 또한 내 율법대로만 살아. 그렇게 하면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 의해서 상황에 함몰되어 가지고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떤 고난과 고민과 고통 가운데 빠지지 말 것이며
그 상황을 극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행복을, 만족을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60만이 넘는 이 큰 백성들이 네 앞에 있지. 그거 너한테 현실이야. 현실이지만은 너의 현실로 인하여서 네가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고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를 믿어라. 내가 돌봐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앞에 고민덩어리가 없어져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고민덩어리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이 믿음 가지고서 그 불안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얘들아, 내가 가고 난 뒤에 너희들을 향한 핍박이, 너희들을 향한 고난이 좀 있을 거야.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어. 내가 지켜주고 돌봐줄게 해. 이거잖아요. 야,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로마인들, 바리새인들 싹 다 내가 없애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은 하나도 없을 거야. 내가 다 치워줄게. 염려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내 앞길에 장애물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기복 신앙이죠. 내 앞길에 어떠한 고난도 없기를 소망하는 거, 이거는 다른 데 가면은 거기서는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할 거예요. 예. 그 길로 가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해 주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길을, 내가 그 길의 걸림돌들을 없애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그 걸림돌을 건너갈, 네가 그 걸림돌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내게 어떠한 질병이 있으면은 그 질병 그 자체가 나에게는 커다란 걸림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없애주기도 하시지만, 더욱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질병의 고통과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평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독려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걸림돌을 없애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신부가 결혼식장에 아버지 손을 잡고서 입장을 해요. 신부 입장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신부는 마음에 갈등을 한다면서요. 야, 지금 저 앞에 서 있는 저 녀석한테 내가 시집을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어저께까지도 나한테 목을 매달던 갑돌이가 있는데 내가 저 녀석보다는 갑돌이한테 시집을 가는 게 더 나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부 입장을 한다면서요. 아닌가요? 전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추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신부가 그렇게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방황하고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죠. 야, 저 지금 영철이하고 어저께까지 나한테 목을 매던 갑돌이하고 누가 더 나한테 잘해줄까? 이거가 이 의심스러우니까 세댁은 신부 입장하는 그때까지도 망설이는 거란 말이죠. 야, 저 말이야, 갑돌이가, 영철이가 어떻게든 나한테 장가 오려고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줬는데 결혼하고 나면 사람이 돌변하는 거 아닌지 몰라. 혹시 잠자다 코 고는 거 아니야? 잠꼬대 하는 거 아니야? 몸부림 심하게 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씀이죠. 예. 과연 저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변할까? 이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다 보니까 갈등을 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영철이보다 갑돌이는 사람이 좀 더 진중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가 결혼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왜 그래요? 앞날에 대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던 세댁도 결혼하고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호랑이로 변해버리고 말죠. 왜 그래요? 이제 남편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남편을 어떻게 하면 요리를 할 수 있을지 잘 안단 말이에요. 해서 요 정도까지 하면은 화를 내지 않고 그냥 넘어갈 만한 일이고, 여기에서 한만 더 하면 이제 화를 내고 폭발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막 요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결혼하고서 10년 지나 20년 지나면은 호랑이가 되는 것이죠. 결혼할 때에는 그렇게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민하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남자를 알고 있으니까, 결혼할 때는 이 남자에 대해서 모르니까 불안했지만은 결혼하고서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이 남자를 잘 알다 보니까 이제 남자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 남자는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이후에나 같은 남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별것 아니게 되고, 알고 나니까 요리하게 되고, 알고 나니까 호랑이로 변할 수 있는 것.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2017년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2017년도를 없애주신 분이 아니란 말씀이죠. 우리 앞에 2017년도는 현실로 다가왔어요. 어저께 우리 제가 그 전도사 때 중고등부에 있던 친구가 저한테 카톡 사진을 하나 보내왔어요. 그런데 선물 상자 그림이 사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1살 택배야. 그래가지고 1살 더 먹었습니다 하는 거 1살 택배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나이 먹는 것이 두렵다고 해서 그 나이를 안 먹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앞에 있는 현실이 나한테 두렵고 무엇인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 해서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행복하란 말이에요. 현실에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에 함몰되지 말고 현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만족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행복대행진이라고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러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대행진. 행복대행진. 예, 이 행복대행진. 말씀으로 이웃과 함께 기도로. 이렇게 맞나요? 제가 해놓고서도 지금 얼른 헷갈리네요. 정확하게 봐야 되겠다. 주고 제일 1면에 보면은 나오죠. 예. 주고 제일 1면에 보면은 그 바다에 떠오르는 해 그림이 있고 그 사진 위에 보면은 행복대행진 돼 있고 말씀으로 이웃과 함께 기도하면서 라고 해보았어요. 해서 오늘은 그 말씀으로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이제 결국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렇듯 우리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 우리들 앞에 눈앞에 있는 상황,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지?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좌불안석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같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때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이죠.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에요. 때로는 어저께 저랑 누가 통화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화 신호음 뚜루룩 하는 그 신호음 가는 동안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잊어버렸대요. 그런 경우들 혹시 있으신가요? 분명히 내가 이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띠릭띠릭 신호음이 가는 신호음 소리 들으면서 이제 그 사람이 전화 받기를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사람한테 전화를 했지 이걸 잊어버린대요. 이게 우리들이 처해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터이니 너의 종 모세와 같이 나의 율법대로 주야를 행하라. 그럼 내가 너를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고서 믿음으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냉장고에도 붙여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앞에도 붙여놔야 되고요. 현관에도 붙여놔야 되고요. 다 붙여놔 있죠. 그리고 또 스마트폰 어플에다가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놔 있죠. 그래서 늘 내가 생활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내 기억력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해요. 예, 우리들은 내 믿음의 연약함을 인정해야만 해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야만 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나는 너무나도 기억력이 약하고요. 나는 너무나도 마음이 약해요. 결단을 아무리 굳게 하더라도 결심이 금방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날마다 내 말씀을 너가 주야로 묵상하도록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가스레인지 앞에 붙여놓고 현관에 붙여놓듯이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붙여놓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다 나눠주신 것 같은데 이거 성경 통독표 여러분들 한 장씩 가지고 계시죠? 예, 여기에 경주생명센교회 있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이름표가 있어요. 이름 적으시고요. 예, 오늘 요한복음 1장 1장부터 10장까지예요. 예, 주일은 좀 많이 보고요. 월요일 토요일까지는 그 반 정도 분량을 봐요. 예, 요거는 장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페이지 수로 구분하는 거예요. 예, 해서 여기 있다가 저기 갔다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분량을 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 때마다 이거 가지고서 통독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새벽 예배에 부지런히 출석하시기를 바라요. 또 혹 새벽 예배 못 나오시더라도 집에서라도 이 통독표를 보면서 하루하루 체크하면서 해주시기를 바라요. 내가 오늘 못 읽고 어저께도 못 읽고 그저께도 못 읽었어. 이거 한꺼번에 다 읽으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 그러면 건너뛰셔도 돼요. 중간에 이렇게 뻥뻥 구멍이 뚫려도 괜찮아요. 어쨌든 끝까지 같이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일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성경 이거 이대로 읽으면은 1년에 2독할 수 있어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의 종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내 말을 네 마음에 굳이 간직하고 굳게 간직하고 담대하게 이 일들을 감당을 해.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여호수아는 결국 그 백성들을 이끌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마찬가지로 우리들 앞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들 앞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굳게 믿고 간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1쪽. 구약성경 271쪽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찾으셨나요? 네, 합독합니다. 6절 말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기도 하고요. 뭐예요? 거듭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내 성경 읽었던 건데 뭐를 또 읽어? 읽었어도 또 읽고 읽었어도 또 읽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보를 보게 되면요. 제가 주보 3페이지에 설교 내용을 설교 노트라고 해가지고 설교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칸을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그저 이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을 그저 흘러가는 그런 시간으로 하지 마시고 이 설교 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제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면서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활용하심으로써 말씀을 적극적으로 가까이 행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그 또한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 일람표를 통해서 또 주보의 설교 노트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생활하는 가운데 묵상을 통해서 어떤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래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화로 들었던 세덱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그 오돌오돌 떨던 세덱이 호랑이로 변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어떠한 누구보다도 용맹한 그러한 군사가 대장으로 변화된 것처럼 제자들이 그 나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2017년 무슨 일이 우리 앞에 있을런지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 우리들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들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들을 흡족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담대하게 강건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